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 심령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시어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한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거역하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쾌락에 눈돌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창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하여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낙심 가운데 살았으며 시험에 빠졌고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한 주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찬송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병든 영혼과
아픈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형통케 하시며 자녀들의 장래와 학업, 취업과 결혼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며 공정과 정의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정책성과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합법은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상현교회가 말씀 순종으로 건강한 교회,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복음 선교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의 각 기관 직분자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반기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요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의 영가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기학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천국의 공동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원들이 갈수록 인원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진 권세와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을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제 3살짜리 남동생하고 5살짜리 누나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우겼는데 분명히 동생이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누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동생 때문에 한참 진땀을 빼던 누나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쟤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푸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천국에서 우리 집으로 왔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힘들게 해도 이제 누나니까 예쁘게 봐주라,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고집이 세니까 천국에서 쫓겨났구나. 여러분은 어떤 고집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며 좋은 고집은 필요하죠. 역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이든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에는 좋은 고집도 있지만 좋지 못한 고집도 있죠. 분명히 잘못한 태도인데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집을 갖고 살다 보면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이런 잘못된 고집을 계속 고수하고 고집하는 걸 이제 완고하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 일상에서 이 완고함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에서의 완고함,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특별히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성경입니다. 이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워낙 조상 때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에 오래도록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중에는 이 유대교에 대한 신앙에 지나친 이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꾸 유대교 신앙과 이제 기독교 신앙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뭐 유대교에 비하면 별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차라리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하고 뛰어난 훌륭한 전통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마음을 열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내 편견과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이 그 완고함 때문에
실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철을 여러분은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참 완고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완고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하고 증험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능력은 갖고 계신 거죠? 이렇게 증거를 대라고 따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한번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 우리를 부양할 능력은 되는지, 정말 엄마 아빠가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하나하나 묻고 테스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우리 도와줄 능력은 되십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그거 좀 해줄 만한 능력은 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거는 무례함을 넘어서 죄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능력은 있나요? 증거 좀 내놔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 맞습니까? 따지고 대들고 자꾸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를 가는데 도중에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필요한 거 다 부어 주셨으니까 와서 요청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갑자기 불평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모세를 찾아와 따지고 대듭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사실 모세에게 따지고 덤볐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덤빈 거예요? 하나님에게 덤빈 거죠. 하나님에게 따진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구절이 되어 있냐면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우리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그럴 능력 없으면 아예 관여를 마세요. 이렇게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역으로 시험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거는 그냥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이 단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난 고집이 세서 그게 순종이 안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고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반역하는 죄악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그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도대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재앙이 내려졌나요? 무려 10가지의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맞았죠. 세계 역사 속에 어느 민족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10가지나 반복하면서 자유를 얻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와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풍으로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버리셔요. 그것을 바다를 벽 삼아서 그 길을 건너가서 구원받는, 정말 평생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을 때는 물을 달게 바꿔주셨고, 먹을 게 없다고 부르짖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셨어요. 뜨거운 광야 햇볕 속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늘 동행하시고, 밤에 그 일교차로 인해 차가운 밤 기온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무려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나 그들의 옷이 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가나안 복지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미련두지 말고, 이전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소망, 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에 가 있었어요.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보다 이전에 살던 그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걸핏하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걸핏하면 했던 말이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게 나을 뻔했다. 거기서는 뭐 고기도 먹고 때로 부추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걸핏하면 불평했던 말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은혜로운 삶보다, 앞으로 주어질 장차 복된 소망보다 이전에 잠깐 누렸던 그 죄악의 삶, 그 쾌락의 삶, 거기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쾌락에 자꾸 마음이 가 있으니까 지금의 이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마음이 자꾸 과거의 죄악과 그 쾌락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그 소망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말씀이 달겠죠.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 자꾸 귀찮아지고 듣기 싫어질까요? 내 마음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쾌락과 과거에 살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나의 본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충돌하니까 이제는 불편해지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해서 주님 따랐는데 얼마나 더 큰 은혜 주실 겁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 주실 겁니까? 증거 좀 내놔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 죄악과 쾌락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안 되죠. 더 큰 증거를 내놓으라며 오히려 거역하고 대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 예수 믿기 전에 그 쾌락에 마음이 혹시 가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 누리는 그러한 향락과 삶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혹시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삶에 불평이 더 늘었는지 감사가 더 늘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막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도 있고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 홍해와 같은 장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믿고 나니까 더 고생하는 것 같아. 더 삶의 고난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누리던 쾌락과 또 주시는 말씀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이렇게 살긴 살아야겠는데 그동안 해왔던 삶의 습관을 끊어버리기도 참 쉽지 않고 이러면서 저울질해 가면서 그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삶이 아무리 만족스러웠다 한들 여러분 그거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잠깐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로 돌보시고 더 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더 만족스러운 것 같다고 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맞기는 맞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족함은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심과 완고함을 버리시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세요. 그러다 뜻하지 않은 공경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완고함을 계속해서 버리면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는 매 순간 서로 이 믿음을 권면해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거 이것도 악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그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을 악이라고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성경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우리를 또 얼마나 복되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신지 이미 성경에서는 수없는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악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세요. 서로 믿음과 순종을 권하고 복도 주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그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 사람 저러다 망하겠지, 그냥 있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돌이켜야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라고 그 사람을 돌이킬 줄 아는 것, 그게 권하는 것이죠.
누군가 삶의 고난 때문에 지쳐 있을 때, 낙심하고 불평에 빠져 있을 때 그대로 두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고 나도 어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로 날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차고도 넘치는 그 증거를 전함으로 그 사람에게 새롭게 일으켜주고 용기를 북돋주라는 말씀입니다.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지 뭐 밥 한 끼 같이 먹고 차 마셔서 친해졌다, 이런 차원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 증거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연약한 자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진정한 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삶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일으켜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능력인 것이에요. 단지 뭐 한 시간 실컷 떠들고 즐기고 웃었다, 이게 친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친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친교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보내기도 바쁘잖아요. 주일 잠깐 예배 때 만나시고 구역 때 잠깐 한번 만나고 기도회 때 만나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이런 그 하나님을 전해야죠. 피차 권면하며 함께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아깝고 부족한 시간인데 쓸데없는 뭐 가십거리 나누면서 시간 보내실 겁니까? 남 있는 없는 사람 험담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뒷담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투고 헛되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모든 시간을 여러분 서로 이 믿음과 순종을 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도하고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믿음 생활에 지친 사람이 있거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우리 천국을 함께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무엇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그러세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시작할 때는 건 무엇을 시작할 때를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을 때 그때 확신했던 것, 이것을 붙잡아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제일 강하고 확실했을까요?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인생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순수했고 확실했고 제일 강했을까? 그것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 믿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큰 결단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믿으셨어요?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십니까? 그 결단이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단은 내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을 이룬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는 가치가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맞아. 쭉 달려갔어요. 옳다고 믿고 쭉 열심히 한참 달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180도 다른 길을 가야 산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그래? 하고서 확 돌아서 방향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들였던 노력과 시간과 많은 에너지들이 아까워서라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의심해 봅니다. 수없이 확신을 확인해 봐요. 그러면서 온전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그분이 평생 믿은 신념을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평생 이렇게 옳다고 믿었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향을 다 틀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큰 결단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이 결단한 길에 내어 맡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강렬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강렬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였던 시절이 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신앙 고수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굳은 결심하신 기억 있지 않으십니까? 그 뜨거웠던 감격의 사건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유혹에서 눈 돌리고 갈등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내 인생을 걸었던 그 처음 가졌던 시작할 때 붙들었던 확신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지금에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저울질이 되려고 할 때마다, 소망의 길과 과거의 죄악들이 자꾸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이게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는데, 멸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내 길을 바꿔놓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결단으로 이 믿음 가졌는데, 이거를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의 지금 자리에서 회복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나누어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을 상속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나누어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부분을 조각조각 나눠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주님이 가지신 권세, 그 영광, 그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소망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처음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결심했던 그 뜨거운 확신을 붙드시고 또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북돋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도 이 땅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시고 천국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시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고한 마음에서 돌이킴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신앙을 권면하며 처음 가졌던 이 확신을 견고히 붙잡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천국을 상속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세상 쾌락과 유혹과 과거에 젊었던 그런 모든 것에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신 은혜로 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게 준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내게 준 소망이 더 복된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 가졌던 그 확신한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것을,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그 시간, 오직 그 의미를 날마다 회복받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소망 속에 걸어가게 하시고 내일도 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이 믿음을 건면하며 이 순종을 건면하게 하고 사랑으로, 겸손함, 기도로, 존중함으로 이 사랑의 은혜를 서로 겸손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지침과 원망에서 변하여 삶이 변화받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늘 순종하게 하시며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견고히 붙들고 피차 권면하는 믿음으로 함께 이 천국을 누리는 상속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한경산 집사님의 네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영생 충만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 믿음을 격려하고 처음 가졌던 확신을 견고히 붙잡아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예비하신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결실하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교조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로 악해지는 세파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며 정직과 의로움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범죄의 소식은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법들은 입법도 되지 못하도록 폐기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변화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마지막 때의 복음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 살아가는 상인의 모든 가족들 평안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의 문을 우리 주님 뜻하신 바대로 순탄히 늘 열어주시옵소서. 결혼과 태일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직장관계는 멀리 출타한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오며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주의 음성 듣는 마음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주변에 전하는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연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두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문성현 성도님. 네, 또 한 분 계십니다. 김인화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김인화 성도님.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상향교회 통해서 또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평대학이 이번 주 개강을 합니다.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6층 미션으로 해서 하반기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40 홀리브릿지 맘스터디가 개강을 합니다. 줌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엄마들의 이제 북스터디 모임입니다. 초등생 또 뭐 청소년부 자녀 두신 엄마들 참여하실 수 있고 이번 주 목요일 14일 오전 10시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10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마감한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용성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권사원례가 오늘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6층 미션을 해서 모입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제2 여전대 원례도 있습니다. 역시 3부 예배 후에 식사하신 다음에 1층 마르다룸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이 여전대 회원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일 여전대 원례가 주중에 있는데요. 토요일입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1층 마르다룸에서 있습니다. 10일 여전대 회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하시는 가정들 있습니다. 믿음교구의 한재철 집사님, 신정미 권사님의 가정의 장녀인 한지민 양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6일 오전 11시 잠실에 있는 아펠가무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되고요. 소망교구의 이동숙 권사님 가정의 차녀인 최연희 양이 역시 같은 날 16일 낮 12시 30분 강남에 있는 나비돌 웨딩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정이 계신데요. 은혜교구의 손양수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 가정의 장남인 손준채 군이 역시 토요일입니다. 16일 오후 6시에 몬드리안 호텔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특별히 손양수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객들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족 모임으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하실 분들은 미리 축하 인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 중에 우리 한재철 집사님, 신정미 권사님 자녀 그 가정 자녀들 예배 참석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지미 양과 예비 신랑 왔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앉으세요. 복된 결혼 예식 되도록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7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붙들고 서로 피차 신앙을 권면하며 주께서 주신 이 천국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